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인데 주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 악인과 사탄과 죄와 사망에게 임할 심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하늘과 땅 위 또 땅 아래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여서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24장로 중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열 분이 계신다라고 말을 해주죠. 그는 바로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기심으로 승리한 왕이 되셨어요. 장로는 이처럼 승리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장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보좌 앞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승리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자가 아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이 사자의 모습이 아닌 어린 양,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 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는 사자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은 사자처럼 그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달라요. 이 세상은 힘이 더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힘이 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그 큰 힘으로 모든 동물을 제압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진정한 승리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희생과 섬김과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어떤 세상적 힘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있는 모습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절망적인 패배이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여기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즉 마지막 날까지 있게 될 모든 일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순교 직전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한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실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가져온 검은고는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그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향이
곧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도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가장 복된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이 피곤한 몸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편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제 새 노래로 찬송을 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송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것과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즉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실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주어지고 평생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성도인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같은 존재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 찬송을 마치자 이어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찬송이에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도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세 번째 찬송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13절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세 번째 찬송은 모든 피조물이 불렀어요. 모든 피조물. 그런데 첫째와 둘째 찬송이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면 이 세 번째 찬송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를 위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송, 이 세 번째 찬송이,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 다스리신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5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4장과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정말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4장에서 또 5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예수님을 통해 다스린다.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게 4장과 5장이 전체 주제가 되는데, 바로 이 4장과 5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똑같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동일하게 받을 자격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면서 죄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살게 하신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러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에 힘쓰는,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